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시는 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시간 함께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충성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요청 드리는 것은 장영순 권사님께서 오늘 현대 아산병원에서 양쪽 발목 통증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오늘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기도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금요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장영순 권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양쪽 발목 통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정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합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그 발목이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신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직함과 의로움과 건강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움으로 영적 체질을 바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그레데라는 지역의 그 지역 특색은 그다지 좋지 못한 사람들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도 지역마다 사람들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지역은 급하고 어느 지역은 뭐 느리고 어느 지역은 애교가 많고 이런 것들처럼 그레데라는 지역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악하고 게으르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었지요. 왜 남겨두었느냐?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디도를 남겨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변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그 직장 가운데 보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터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체질이 원래 그런데요. 우리가 체질을 생각해 보면 각자 저마다의 삶의 체질들이 있는데 이 체질은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는다고 바뀌는 것이 체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한방으로든 양방으로든 오랫동안 그 사람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식이요법도 있어야 되고 또 꾸준히 관리해 주고 뭐 필요하면 약도 먹고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사람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체질의 변화인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에 우리의 체질을 바꾼다. 신앙의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들을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체질로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 먼저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을 얘기했어요. 사람을 세워라.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우는 거죠.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영적 리더, 우리가 먼저 어떤 리더로서의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 또 믿음의 인도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높은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영적 리더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 리더는 여러분 꼭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사장님만이 회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직원이라도 말단 직원이라도 그 속에서 선을 보여주고 내가 믿음의 모습, 인내하는 모습, 온유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영적 리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영적 리더를 어떻게 교훈하고 또 어떻게 가르치고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에서 배움으로 영적 체질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배울 때만 우리의 믿음의 체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디도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오직 그 그레데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른 교훈, 합당한 것 이것을 말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오늘 디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가르쳐요. 늙은 남자로는 3절은 늙은 여자로는 우리가 다 늙어서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먼저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해서 가르치게 하는 사람들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였어요. 이제는 내가 뭐 다 살았는데 뭐 배우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노인들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모든 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배움의 가르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삶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침마다 깨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기 시작하면 고집이 세집니까 약해집니까? 세질 때가 많죠. 고집이 많이 세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절제한다는 것 뭘 절제하는 거예요? 뭐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걸 절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혈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고집센 것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에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늙은 여자들에게도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특별히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때이지만 그러나 모함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이 칭찬하고 많이 격려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먼저 이야기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아닙니까? 우리 수요일 날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말씀 나누었는데 교회의 어른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른이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서는 뭐 늙었다 젊었다 이런 것에 배움의 차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왜?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요, 종들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종들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 배움의 길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들까지도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종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우리를 바꾸어 주시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데요,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 12절,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키우는 거죠. 그럼 우리를 키워서 뭘 하냐?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던지고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잘 사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사람이 되게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길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세상을 등질 수 있는 것,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근데 이 백성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 늘 말씀의 배움으로, 이 말씀의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되고, 여러분, 그 악한 그레데 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디도서 2장 나누고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모이지 않습니다만, 생명의 삶에 보면은 내일 디도서 3장이지 않습니까? 이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요, 악하고 게으르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말씀의 배움, 또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의 체질이 바꿔지니까요, 이제는 그레데의 새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레데의 새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새 사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도하고 또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우리들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습성이 있고 우리의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우리 성격대로 예수님 믿을 때가 많잖아요. 급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어도 급할 때가 많고, 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도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서 체질을 바꾸시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체질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믿음의 모습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영적 체질을 바꾸어갈 수 있는 배움의 훈련이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가정, 일터, 교회, 이런 모든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 또 뭐라 그럴까요? 이 땅에 완벽한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영적 리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완벽합니까? 교회도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에 왜 보내셨습니까? 좋지 않은 교회, 좋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그레데에 있지만 디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레데 같은 세상에 디도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자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리더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연약하나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의 훈련들이 있어서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간구를 아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특별히 연약하여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에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여서 주님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인 것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님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평안 주시고, 늘 살아가는 부부, 부모, 형제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믿음의 대화와 또 사랑과 평안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배움에는 하나님 노년과 젊은 세대의 구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젊은 세대로부터 모든 노년의 세대까지 영육 가운데 강건하고 늘 말씀의 배움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모든 시니어 세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사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총기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믿음의 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 어른으로 날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모든 배움의 학교들 주께서 주관하시고 선교지마다 예배마다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에 좀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좀 어디를 다녀오느라고 제가 계속해서 좀 지방 쪽에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다음 주에도 총회에서 훈련이 있어서 월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면은 목요일까지는 제가 교회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의 자리를 또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